5장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이 관계를 계속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주일의 문제를 구약의 표현을 따라서는 안식일로 우리가 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의 그 해석의 도전은 왜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느냐, 구약은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구치의 이 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계명을 의식법으로 보는 것인가 도덕법으로 보는 것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차이가 계속적으로 도전되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먼저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걸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주일 성수의 사계명에 대한 해석이 심각하게 오류해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오류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지금 율법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엄청난 그 혼선을 많은 성도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성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율법이 복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복음이 율법을 밀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마치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도를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복음 우선적인 형태로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이러한 그 은혜 언약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도 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옷만 새로 입었지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근대 20세기의 유명한 이 신학자도 결국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율법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면서 복음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인 것이에요. 결국에는 율법과 복음 중에 율법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극단적 복음 위주의 복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율법은 율법의 목적과 쓰임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복음의 목적이 있어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율법을 또 따르게 하는 이 상호 조화 관계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율법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따로 두을 정도로 율법에 대한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적 표현으로 의식법의 이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반드시 도덕법으로 읽어내야 되는 그런 주일의 성취와 적용을 잘 이해내지 못하면 결국 이 안식일에 심각한 결국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 잘못된 이해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복음과 율법의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그 핵심적 요약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과 사형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사회법이 마치 폐지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케 되는 방식으로 성취되어진 것이지
쓸 데가 없어서 더 이상 버리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그 내용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구약 무용론처럼 이런 식의 폐기를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입각하여 그것이 목적한 바대로 쓰여졌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진다라면, 여전히 구약의 그 가르침들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지를 그 구약의 그러한 의식법과 재판법들이 복음을 인도해주고 복음을 또 소개해주는 그러한 쓰임새로서 마쳤다라면 그건 훌륭한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서 마침이라면 그건 훌륭한 표현인 것이. 그러나 구약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용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 구약 폐기적인 관점으로 자꾸 폐지됐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완성이 되어져서 그 복음의 이러한 위대함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놀라움들을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구약적 목적이 있고 신약적 또 그런 목적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올바른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제 신약의 이런 더 좋은 빛 아래에서 그렇게 성취된 방식으로 구약의 의식법이 이제 중단되고 폐지되고 완성됐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건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폐지라는 말을 아주 신중하게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폐지라는 말을 잘못 쓰게 되면 구약 무용론이 되버려요. 구약 폐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 시대 당시에도 율법을 잘못 이해해내는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폐기주의, 구약 폐기주의, 이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을 읽어내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단 한마디라도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거나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온 목적 자체가 율법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들, 그래서 오늘날 복음만 강조하는 이 사람들의 도대체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는 도대체 어떤 식의 해석일까? 그들은 율법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율법 폐기론 방식으로 율법을 읽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율법 폐기론 방식으로 율법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쓰임의 목적에 따라서 율법이 그렇게 완성되는 방식으로 율법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1사용이 있고 2사용이 있고 3사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서 폐기를 얘기한다라면 그건 올바른 것이야. 또 의식법과 사회법, 형벌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완전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로서 복음의 완전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목적으로서 소개가 된다라면 의식법과 사회법은 폐기되고 이제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완성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형적인 겉의 모습은 폐기됐을지라도 그 구약에서 의식법과 재판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또 도와주고 또 성도들의 성화의 삶의 규범으로 쓰여지게 되고 또 그 속에 삶의 십계명의 윤리적인 이러한 또 부분들이 도덕적으로 교훈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것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있어서 훌륭한 율법의 그러한 가르침으로서 율법의 삼용법의 성화의 규범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기능으로서 폐지가 된 것인지 성화의 기능으로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정죄 기능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러면 죄를 지적하는 율법의 이 엄청난 기능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로 피해가라라고 이 무서운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논쟁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찾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회로 나아가는 게 맞는가?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요, 율법의 정죄를 해야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요. 이게 엄청난 논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페더럴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페더럴 비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도 있고 하나는 극단적 복음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은혜 언약이 폐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열심히 성취해서 협력적으로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또 은혜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됐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완벽하게 누렸기 때문에 율법이 이러한 그 기능은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 오직 복음의 은혜만 남아있다라.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바로 이러한 율법과 복음 논쟁에서 결국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주로 부르짖었던 그런 논리입니다. 새로운 논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논문들을 읽게 되면 오늘날의 이러한 논쟁들이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를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둘 다 극단적 복음주의, 또 극단적 율법주의, 그 페더럴 비전은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도 또 이 의견이 갈라지면서 한쪽은 율법주의로 변질됐고 한쪽은 또 극단적 복음주의 형태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둘 다 잘못된 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의미로서,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정죄 기능으로서도 살아있고, 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정죄 기능은 중단되었어도 성화의 규범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의식법과 재판법이라고 하는 또 이런 외적인 기록 형식에 있어서도 외적인 부분은 중단되었지만 그 안에 도덕법적인 내용으로서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삶의 규범으로 또 남아있고 완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율법의 외적인 그러한 그 기능들이 폐지가 된 것인지 정죄 기능이 폐지가 된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폐지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전히 율법은 각각의 목적과 쓰임새에 따라서 목적 아래에서 남아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폐지, 중지라는 말을 구약 폐기, 율법 폐기주의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은 아주 위험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조차도 율법의 기능과 쓰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는 거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피해가라라고 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워가는 평생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화의 규범으로서는 얼마든지 율법은 지금도 크리스찬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의 다양한 기능과 형식들을 웨스트민스터 19장에서는 율법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논쟁을 일으키면서 율법 필요 없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7장과 9장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는 장로교 목회자라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하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복음도 같이 망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은 칭의론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아주 복음을 강조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잘못된 극단적 복음론이기 때문에 건강한 복음론이 깨어지는, 칭의론이 깨어지는, 실제로 죄론이 약해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망가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의 1.1획이라도 그 어떤 것도 폐기하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또 의식법으로서 모형론적으로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고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굳이 그렇게 완성하지 않아도 그냥 구약의 그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 영원히 도덕법으로 쓰여지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도 존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올바른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성취되는 방식으로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율법의 이러한 가치들을 잘못 가르치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고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가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관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 바로 이런 관점으로서 율법을 읽어내야 하고, 그렇게 읽어낼 때 특별히 4계명이 율법의 표현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의식법적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잘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44페이지로 돌아와서 오문을 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읽어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명령되어진 것들을 2번 허락되어진 것들을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준수, 거룩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러한 주일의 올바른 그러한 성별과 구별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날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물로 닦을 수 있는, 뭐 걸레로 닦을 수 있는 뭐 이런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이 거룩성의 성별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나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한 이러한 성별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명령되어진 것이 있고 허락되어진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벌써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명령되어진 것 정도밖에 못 읽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을 교리적으로 훈련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라, 이런 명령된 것 정도만 이렇게 읽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허락되어진 것도 있다는 것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혼은 어때요? 명령되어진 것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건 명령되어진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명령되어진 결혼의 명령과 이혼할 수 없다라는 명령 아래에서 어떻게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명령되어진 이혼 금지의 명령 앞에서 이혼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해결 못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절대 이혼 금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또 자유주의파에서는 그건 구약의 법이야. 구약의 율법이야. 율법은 중단됐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복음으로, 사랑으로 얼마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접근이 되어진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복음이라는 개념을 사랑으로 해석했고, 사랑이라는 개념을 인권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인권이면 다 되는 겁니다. 동성애도 인권이라 생각하면 기독교인들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과 사랑은 같은 면이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사랑과 인권은 같은 면도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락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배울 때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OX 명령을 잘 찾아내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십계명은 반드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내 볼까요? 전체를 조화를 맞추면서 적용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헷갈릴 때 어느 계명이 무시되거나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십계명 전체가 골고루 잘 적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일이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선택의 그 일이 십계명의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을 훼손한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만족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어떤 죄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부분의 계명을 포기해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우선적 원리와 차선택의 이런 원리가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도 허용적 섭리라고 하는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항상 허용적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허용적 섭리다라고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분명히 그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는, 아담의 타락의 문제는 분명히 아담이 잘못한 것이. 그 아담의 인격적 책임을 동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신이 되고 하나님은 죄의 신이 됩니다. 반드시 선을 말할 때와 악을 말할 때는 구별해서 말을 해야 돼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원인 속에서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악을 말할 때는 인간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오해와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해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오해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이 되고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그 자신이 범죄한 거기 때문에 그 인격적 책임을 인간에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 속에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는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또 그 잘못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까운 원인, 먼 원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웨스민스터에 따라 1원인, 2원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바로가 강팍해서 안 보내준 거다라고 그 출애굽의 사건에 보내지 않는 사건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바로가 악해서 안 보내준 거다라고 그렇게 동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전능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근원적으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가 행한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원인, 제2원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장로교는 교리를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냐고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낼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와 바로가 그렇게 했다를 어떻게 읽을 겁니까? 그러면 똑같은 출애굽 사건의 이 사건을 두 주체가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1원인, 2원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고 성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까운 원인 또 근원적인 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본질적 원인이라고도 하고 또 필요적으로 인간의 인격적인 그러한 책임을 인간이 행하는 그러한 필요적인 인격의 이런 활동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필요적 원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명령의 직접적인 방식으로 선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악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인격도 사용해야 되고 또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에게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되어지는 직접적인 그러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지만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이 악을 행하겠다라고 발버둥 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어디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그게 우리 인간에서는 허락이라는 단어로 밖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인간 세상 속에서 부모가 아이를 지켜보듯이, 사장이 종업원을 지켜보듯이 허락해주고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의 허락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허락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의 폭력과 억압을 행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이 어떤 악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이 막 자기 멋대로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허락은 하지만 부모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허락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거죠. 사실은 이건 논리적으로 다 설명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버려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시켰다,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서 그 개인에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악의 책임은 신에게 돌려지고 인간은 아무런 책임도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설명하게 되면 그거는 어리석은 목회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되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구별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민스터나 도르트 신조도이처럼 선에 대해서, 선택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악에 대해서는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늘 물으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간은 그 자신이 악을 행해서 버림받을 만한 하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기의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버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에게는 신비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그 개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악을 행하는 그 결과 때문이라도 그들은 얼마든지 버림받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유기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강조한다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면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숙명론처럼 예정론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명령되어지는 방식으로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세워가시며 또 허락되어지는 방식으로도 또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허락되어지는 방식들을 더더욱 잘 고려하고 이해하면서 세 번째, 십계명의 세 번째에 부딪힐 때에 어느 한 부분을 내려놓고 우선적 원리를 선택하는, 이게 허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차선적인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했을 때 그건 적극적으로 명령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어진 것으로서 얼마든지 악을 막기 위해서 허락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무조건 극단적으로 다 죄라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취급하게 되면 성도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장로교의 가르침과 이원론하고의 아주 절묘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허락되어진 것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 통치해 가실 수 있다는 것. 명령된 의무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그 의무들은 그것들을 바로 수행함으로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날을 아주 위해서 적합한 것들. 허락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다. 비록 안식일이 그런 일들 가운데 철저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들에 의해서 보다 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명령되어진 것과 허락되어진 것을 잘 구별해서 배우는 부분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허락되어지는 부분에서는 부득이함에 대한 또 그 개념들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득이함을 남용하게 되면 방종이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함을 안 열어주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걸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건강하고 수준이 높은 성도하고 똑같이 행하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요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걸 명령하는데도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엄밀한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분들이, 하이퍼 칼비니즘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올바른 개혁을 주장하는 건데. 근데 그걸 누가 주장했냐면 최세례파가 주장한 겁니다. 지금 당장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면 급진개혁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급진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세파를 다른 말로. 칼빈과 찌빙글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면서 또 그 개인의 성장의 믿음의 성장과 수준을 고려해 주면서 십계명의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을 존중해주고 허락되어진 것들을 존중해주고 또 차선적인 그런 선택들을 때로는 허용해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주의자들 속에서 보게 되면 널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것까지도 허락을 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적극적 명령은 이혼 금지예요. 이혼은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웠어도 주로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운다라면 여성이 용서하고 품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 결혼은 연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간음을 폈다라고 해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헤어져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상자인 부인이 용서하고 품겠다라고 하면 당연은 그 결혼의 관계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만 바람핀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교회적 차원에서 수찬정지라든가 징계를 할지라도 그 결혼 관계를 당해가 선제적으로 깨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런 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선제적으로 깨버립니다. 너는 천국도 못 가. 갈 자격도 없어. 절대 이혼 금지. 이런 접근 방식들이 성도들의 생활과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허락되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걸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방종이 돼버리는, 핑계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이러한 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성의 자유의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건 명백하게 현실에서 성적인 어떤 부분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죄니까 절대 금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선 전도사들이라든가 강도사들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뭔가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처럼. 그랬을 때에 미성년 사람들에게 이 아주 예민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 갈 것인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신학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이상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원칙론적으로 죄다라고만 이렇게 말해서도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 원리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론적으로 분명히 금지되어 있고
부정적인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허락되어지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혼도 명백하게 금지인데도 허락되어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 살인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살인은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위정자가 전쟁 선포권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공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열려 있습니다. 전쟁, 또 사형집행,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또 성경의 6계명에 살인 금지라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공적인 그러한 살인의 이 의무에 부름을 받게 되면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세례파와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제세례파는 이유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살인 금지. 그러니까 총을 들고 연습하는 자체도 살인 금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와 제세례파의 이 해석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 같고 겉으로는 제세례파의 해석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로교의 해석은 빌미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살인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풀어갈 때 원칙론적인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또 자칫 또 심각한 가정과 국가와 또 개인의 어떤 파괴를 막기 위해서 차선책에 허락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참 장로교의 이 해석이 얼마나 멋있는지. 인간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OX 하나로 가지고 인간의 모든 삶을 이렇게 재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사회에도 판사라라고 하는 법이 있고 판사라라고 하는 이 구별성이 있는 거예요. 입법의 행위가 있고 그걸 해석하는 유권 해석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걸 법으로 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법도 찾지도 못해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시시건건 모든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전부 다 기록으로 정해서 재단한다라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다단한데 그 모든 것을 법으로, 명시된 법으로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유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의 판단도 하물며 그런데 신앙의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얼마나 더 오묘막측하고 얼마나 더 신비롭겠어요. 그리고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또 이 놀라움이 인간을 그렇게 OX로 그렇게 이원론처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단편 논리를 갖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죄가 또 이 땅에 발생된 이상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이 죄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허락의 방식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장로교의 개혁파 신앙의 해석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건지, 이건 일반 교파에는 없습니다. 이런 해석 자체가. 야, 정말 이렇게 깊구나. 그리고 이걸 적용해 보니까 삶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늘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런데 이걸 까딱 잘못하게 극단적으로 너 왜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못해? 똑바로 해! 라고 극단적으로 하이퍼 칼비니즘적으로 하이퍼 청교도처럼 매번 회개와 극단적인 이러한 그 돌이킴만 강조하는 임팩트 있는 이러한 회개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후기 청교도들이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못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세게 몰아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철로 역정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이에요. 죄와 싸워가는 그 고단한 그 분투와 싸움은 훌륭하게 다뤘지만 너무 그 부분에 완전성 쪽으로만 몰아붙이는 그런 관점에서 칼빈주의의 섭리론을 읽게 되면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연약한 성도와 부족한 성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성찬에 있어서 권징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의 권징론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넓습니다. 어떻게까지 얘기냐면 목회자들은 엄격하게 징계해라. 그래서 사제와 신부들이 잘못 말하고 엉뚱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망하고 두 번 다시 범죄하지 못하도록 유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잘못을 했으면 또 잘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권면하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내치지 말고 끊임없이 그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권징을 해야 된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왜 목회자를 대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목회자들은 징계하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더 많은 기회를 베풀라라고 부모처럼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키워내라라고 그런 거를 철로역정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칼빈은 너무 널널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허락되어진 이러한 기가 막힌 해석이 우리 장로교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적극적 명령의 이런 방식은 아닐지라도 허락하는 방식으로 기다려주고 또 그들의 잘못들을 또 교정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있어서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의사, 군인, 또 각양의 여러 이유 때문에 공무적인 또 생명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서는 주일을 못 지키게 되면 그들의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를 열지 않으면 당장 제세례파처럼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문자적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래버리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일날은 도둑들이 완전히 아주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아무도 안 지키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재산과 이런 것들은 어떡합니까? 누가 지킵니까? 정말 악한 가르침입니다. 제세례파의 이런 가르침은. 성도들의 생명, 재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는 또 그래서 국가 공무에 부름을 받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국가 공무에 부름받는 걸 절대로 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칼빈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법원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적폐의 그 보수 정치에 아주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은 되지 말아라라고 세상에 칼빈주의를 해석하면서 제세례파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럼 국가 공무원의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부분들은 그 사회에 아주 훌륭한 그러한 고급 직업으로서 존중받는 남부럽지 않는 그런 직업군인데 어떻게 그런 직업군을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칼빈주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되어진 것과 허락되어진 부분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주일 성수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배우면 십계명 전체에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에요. 나태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러나 이걸 건강하게 잘 키워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게 됩니다. 이걸 안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은 다 수도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극단적 이원론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그런 자처럼 목회자도 다 못 삽니다. 그런데 성도들 보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내주는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고 그런 삶을 바르게 적용하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명령되어진 의무들의 그러면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는 경건의 의무가 있고 자비의 의무가 있고 또 양자 모두와 관련해서 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와 관련된 경건의 의무들과 또 신앙적
또 봉사와 섬김의 이런 부분으로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46페이지에 경건의 의무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예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 의무들 안에서 그 의무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직업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 특히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날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러한 또 신앙적 봉사의 행위들이 여전히 일하고 또 섬기는 이런 모습은 여전히 일하는 모습이지만 내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가 공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가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이득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인지에 따라 똑같은 일이지만 한쪽은 주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한쪽은 내 자신을 위한 사적인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경건한 일들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과 은밀한 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8번부터는 다음에 더 보도록 합니다.